어제죠. 어제 우리 멀리 거창에서 또 봉화에서 우리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신장이 다 망가져서 10%도 아니지 8%밖에 남지 않는 투숙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곳에 간다니까 아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고 위기 상황이 있는데 염려를 많이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은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장 환자, 관상동맥 환자, 또 이런 또 간이 나빠가지고 또 복수가 차. 그래서 이런 분들, 또 나머지 분들은 또 다음 또 하더라도 세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몸에 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독소가 혈관을 막고 또 신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피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장 환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아주 섬세한 모혈관으로 우리 콩팥이라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피를 하루 종일 걸러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폐물은, 독소는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고 피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또 돌리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신장이 망가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독소가 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독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칼륨, 포타슘이라죠. 칼륨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 이 칼륨이 혈중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정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몸이 붓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홍 선생님은 별로 붓지 않았는데요. 한 인전에 오신 분은 신장으로 몸이 부었는데요. 얼마만큼 부었냐면 퉁퉁 부었습니다. 두 다리가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하고요. 얼굴이 부어서 눈도 못 뜨는 분이라.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딱 와보니까 아주 깔끔하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퉁퉁 부어서 눈도 못 뜨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투석 안 받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못 가게 한 사람이 왔어요. 다리가 이렇게 부으니까요, 걷지도 못해.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분이요, 일주일 만에요, 쫙 빠졌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로 뺐느냐? 검식시켰습니다. 검식시키면요, 굉장히 좋아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분이 어떻게 신장이 망가졌느냐? 대부분 신장 환자들은요, 당뇨, 고혈압으로부터 이게 점점 발전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의 특징은 뭐예요? 혈중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중당이 높아지면 피가 뻑뻑해집니다. 피가 뻑뻑해지면 신장이 엄청 힘들어져. 피를 거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장이요, 사고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위험합니다. 당뇨 빨리 고쳐야 됩니다. 당뇨 안 고치면요, 나중에 그분은 심장도 이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를 몇 번 박았습니다. 이야, 그래서 당뇨 무서운 병입니다. 다음에 왜 또 고혈압이 문제되느냐? 혈압이 높이면요, 압력이 세지죠. 압력이 세지면 그 압력 때문에 신장 사구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신장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신장이 안 좋으면요, 혈압이 높아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신장은 고쳐지면
다 함께 고쳐집니다. 자, 이런 환자에게 일반적인 병원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피 중에 칼륨 수치가 높으니까 칼륨이 높은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칼륨이 높은 것이 뭐냐? 그것이 채소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소 과일을 안 먹으면요, 그 이제 이론상으로 맞죠? 근데 채소 과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피는 점점 더 탁해지고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약이지만 병원이 시키는 대로 약 먹고 그렇게 음식을 그렇게 하면요, 거꾸로 병이 안 낫고요, 신장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받아가지고 신장이 만약에 15%에서 뭐 20%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많아요. 15%에서 12%, 12%에서 8% 떨어지는 거는 많아요. 이게 대부분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아주 당황스러운 게 있어. 뭐냐면 신장 환자에게 이거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걸 주네? 그걸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방할 때요,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장 환자들 많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켜야 될 일이 뭐냐? 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두 번 금식하고 있죠. 여기는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금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시키면 안 돼. 자,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신장이 쉽니다. 신장이 쉬면서요, 모든 것은 쉴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무리가 없어. 쉬게 돼. 그러면 금식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붓기가 쫙 빠져. 그리고 혈압이 점점 떨어져. 당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주죠? 신장에 또 좋은 효과를 주죠. 이것에서 서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해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 정상적인 생활, 뭐 걷고 밥 먹으러 오고 밥도 소화시켜야 되고 다 뭐예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를 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 깜빡깜빡 그런데 에너지고요, 숨 쉬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밥이 안 들어온다, 음식이 안 들어온다.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 여러분, 비상사태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상금 쓰죠. 그죠? 그처럼 우리 몸이 비상사태가 딱 일어나면요, 우리 몸이 그때부터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 자구책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끌어서, 그 에너지원이 뭐냐? 그동안 피 속에서 쓸데없이 둥둥 떠다녔던 콜레스테롤, 지방, 찌꺼기를 다 끌어가지고, 지방은 한 분자당 9kcal잖아요.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쓰지. 다음에 당이지, 당도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쌓아야 되니까.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포 속에 이 일반적인 이제 대사작용에 하다 보면 이제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뭐냐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도 일정 기간 사용하다 보면 낡아져 가지고 폐기 처분해버려. 새롭게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만들어내. 이럴 때 폐기 처분한 이런 이 찌꺼기들이 그때마다 청소가 잘 안 돼요. 청소 안 되는 것이 세포 속에 있다 보면요,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 단백질이거든. 다 끌어가지고 에너지 다 사용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포 내에 찌꺼기들 다 청소돼. 여러분의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죠.
여러분의 세포, 모든 세포들이 다 이렇게 청소가 되니까 여러분 몸이 막 깨끗해지는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몸이 대청소되고, 이 찌꺼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또는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세포 청소 싹 되니까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히 관상동맥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사실 이 혈관이 기름으로 막혔거든요. 그래서 뭐 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동맥류.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게 되면 혈관 속에 있는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여러분 그 수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수도물 나중에 쓰다 보면 수도 나중에 보면 이게 수도 속에 막 그 노폐물이 꽉 꼈죠. 여러분 혈관 똑같아. 그걸 금식할 동안에 여러분 혈관 속에 있는 그게 이제 지방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콜레스테롤 다 깎아야 돼. 그리고 혈관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 뇌, 꽈리, 다 이게 금식하면 아주 좋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도요? 신장도 세포예요. 신장 세포도요,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고 찌꺼기들이 다 청소되면 그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에어클리너가 있는데, 에어클리너가 그동안 우리 지금 잔디밭에 지금 잔디 깎는 기계 지금 세워놨죠? 왜 세워놨느냐? 에어클리너가 망가져가지고요,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문했거든요. 에어클리너가 뭐냐면 끊임없이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그 각종 먼지들이 꽉 쌓여가지고 이제 피타 기능을 못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가지고 탁탁 들고 막 먼지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건식하는 기간 동안에 신장이라는 필터를요, 그렇게 막 그야말로 대청소하는 거야. 그럼 신장 기능이 좋아지겠죠. 이게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간 나쁜 거요, 금식 못한다, 이런 사람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드리는 식사는요, 정말 환자를 위하여 자체가 약사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희들이 분당의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면 환자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일을 했어. 분당에 가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분당 사람은 다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다 뛰어난 사람이라, 야, 이 사람 어떻게 만나서 전도를 하지?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는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채식 식당을 하나 차리고, 다음에 뉴스타트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매년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서 온 환자들은 우리가 또 요리 강습하고 그 사람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준 거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20년 동안 그곳에서요, 12년 또 다른 데 와서 또 4년, 하여튼 토탈 20년입니다. 1년에요 2번씩 세미나죠. 다음에 또 1년에 2번씩 3개월 6개월을 요리 강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제쳐가는 이 요리는요, 완전히 환자를 위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기름도 안 씁니다. 어떻게 기름 쓰느냐? 요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열을 받지 않도록 요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올리브유를 쫙 뿌립니다. 기름에 볶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요한일 하더라도 막 기름에 덜덜 볶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 기초초풍했네. 어떤 요한이는 피자를 주문해가지고 피자를 다 사줬대. 와, 세상에, 나는 말씀이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법칙대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말씀 따로 우리 생활 따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간에 대해서 이제 심혈관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간에 대한 것 이것입니다. 이제 체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제 복수가 차고 지금 이렇게 금식도 못해. 뭐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 전에 암 환자였고 지금 이게 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간경화인지 간암인지도 몰라. 본인이 검사를 안 받아서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간이요. 회복되는 방법은요. 간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편안하게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밥도 많이 드시면 안 돼. 밥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밥 먹으면 밥 소화하는 모든 효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간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독소가 많은 곳에 있으면 안 돼. 특히 공기가 깨끗해야 돼. 독소를 해독하는 것도 어디냐면 간입니다. 여러분이 술, 담배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뭐냐면 술, 담배는 독이죠. 그 효소가 해독하는 효소가 다 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담배 마시면 간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환경 오염이 많고 공해가 많고 공기가 나쁜 곳에 산다. 여러분 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간이 좋은 것이 뭐냐면 운동입니다. 햇볕을 쬐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뭐 간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다 똑같겠죠. 그래서 질병의 종류는 많다 하더라도요 치료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천연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참 우스운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 원장님 저는 이런 병인데요. 이런 병도 고쳐보셨습니까? 그 어리석은 질문이라. 사람이 병이 나는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데 사람마다 약한 데가 있어. 그 약한데 어떤 사람 간이 약하면 똑같은 데미지, 임팩트를 딱 받지만 어떤 사람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혈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치료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료 원리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래 진리는요 단순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얼마나 단순해.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두꺼우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진리를요 만 가지로 하나님 율법을 만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로 설명됐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 하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이 만 가지라 하더라도요 치료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요양하시고 이런 사람은 좀 단기간에 금식은 단기간에 치료하는 방법이고 금식을 못하면 기간이 좀 길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금식하려다가 체조 딱 한 다음에 힘이 빠져서 금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멀리서 봐도 피부가 딱 달라.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딱 달라.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장로님은 환자가 아니고요 봉사자로 왔어. 근데 어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마치 화장한 것처럼 얼굴이 빼끈빼끈해요. 확실히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몸에 피부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이것이 겹치죠. 겹치 이런 변화가 생기면 속에도 변화 생기겠습니까? 똑같지요. 뭐 원리는 다 세포니까. 여러분 그래서 치료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이것에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줄기요 다음에는 풍산 이삭 열매를 맺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곳에서 가르치는 건강의 원리대로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어느덧 여러분은 치료됩니다. 쉽죠? 원래 쉬운 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건 정답이 아니야. 자, 오늘은 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페이지 414페이지 14페이지 구약성경 414. 장로님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성경책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는 그 성경책이 있던데 집에 보니까 그 성경책을 반드시 들고 와 올 때. 자, 사무엘상 5장.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제 벗개를 빼앗아갔죠. 벗개를 빼앗아간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그래 이제 먼저 이 블레셋 나라는 5개의 큰 고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스돗에 이제 벗개를 가져갔는데 그 이유는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이 믿는 신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다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블레셋이 믿는 신 이름인데 물고기 신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해 갈릴리 이제 헐본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차지할 때 블레셋은 점령 못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해변으로 낀 것. 오늘날 이제 오늘날 피에로를 뭐라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가자지구. 그게 전부 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해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들이 농사도 지을 뿐만 아니라 뭘 많이 했겠어요? 물고기를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뭐냐면 물고기 신이야. 그 신 이름이 다곤 신이야. 그래서 다곤 신은요, 머리와 팔, 이것은요 사람의 모습이고, 다음에 이 밑둥치부터는 물고기야. 이렇게 됐어. 이게 다곤 신이야. 자, 그래서 다곤 신의 제사장은 뭘 쓰느냐면 머리에 관을 쓰는데요, 물고기의 아가리에 있는 관을 씁니다. 이런 관, 이런 관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물고기야. 예. 자, 이제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다가 더하기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이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두 개를 합쳐나면 이제 블레셋은 천하무적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요, 자, 여기에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궤짝이야, 궤짝.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입니까?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법궤입니다.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돌판을 넣은 궤짝이라서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두 천사가, 검으로 친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고리를 해가지고 궤를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게 이동할 때 들고 다니도록 되어 있고요.
항상 이것은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이 막으로 딱 가열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이 막을 열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이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요, 법궤 앞에 뭐 하고 있냐면 딱 엎드려 있어요. 뭐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 신이 왜 이래? 하면서 이게 공손한 자세로 신을 다시 또 세워놨어. 이렇게 우리 신이요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하고 딱 세워놨단 말이야. 다시 이렇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게 다시 꽉 누웠는데요, 이번엔 목 댕강, 손목 댕강 다 부러져 버렸어. 그리고 다 부러지고 몸뚱이만 딱 남았어. 그러니까 기한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다곤신이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이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에게 독종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무엇으로요? 악한 종기.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막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 아스돗 사람이 지금 막 죽을 정이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옮기자 하고 어디로 옮겼냐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을 가드로 옮겨 가라 하고 가드로 옮겼어요. 9절, 가드로 옮기니까 또 가드 사람이 또 쳤어요.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서 또 이걸 또 옮겼어. 어디로 옮냐면 에그론. 에그로 옮기니까 아예 사람들이 기절 초풍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 들판에 그냥 놔뒀어. 들판에다. 그랬더니 막 이제 이 어디야, 에그론 사람들에게도 막 종기가 나오고 지들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제 큰 문제가 생겼죠.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이러다가 이제 블레셋 나라가 다 멸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5방백, 블레셋은 5방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5 지도자죠. 모아가지고 의논한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사람도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블레셋 사람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뭐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돌려보내는 것을 의논한 것이 이제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어이구, 그동안 7달 동안 있었어요. 7달 동안 지금 블레셋 사람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젖상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수 있나?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술자와 젖상들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물을 함께 보내라는 것이,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 우리 죄를 속하는 예물을 함께 보내는데
그 예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면요, 그 질병이 생긴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놔두면 그 질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종과, 보세요, 독종을 만듭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스웨드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일어난 재앙은 독종재앙과 쥐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이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이제 수레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밭에서 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은 젖나는 소라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된 소라 되겠죠. 그러니까 새끼도 낳은 소입니다. 그 2마리를 이제 소의 수레에 메우고, 다음에 그 송아지들은 집에 떼놓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도 싣고, 그리고 그것을 가게 하자 이겁니다. 9절, 자, 그런데 이제 벳세메스로 가면, 이제 가는데, 자, 이 블레셋 나라하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접해 있습니다. 자, 이게 블레셋이면 블레셋에 5 큰 고을이 있어요. 5 고을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12지파가 나눠서 있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벗겨 있는 곳이 에그론이죠. 자, 이 에그론을 합시다. 이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벳세메스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레위 지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이 길이요 12.8km입니다. 12.8km면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아주 먼 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3, 4, 12, 30리야 30리. 그러면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가는 길이가 한 길만 쫙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중간에 샛길도 있겠을까요? 뭐 샛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셋수레에 소 2마리를 딱 내가지고 여기에 벗개를 딱 싣고 가는데, 이 소가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12.8km면 소 걸음으로 몇 시간 가야 됩니까? 사람이 1시간에 4km 간다 했죠. 12.8km면 3시간 걸립니다. 소 걸음은 사람 걸음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려요. 그러면 무려 4시간을 가야 돼. 4시간. 4시간이면 중간에 소가 뭐 여물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물 줄 사람도 없어. 더 중요한 것은요, 소를 술에 끌고 가면 한 사람이 타가지고 뭐 이랴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전혀 없이 소만 보내는 거라. 그리고는 이 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8km 되는 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우리가 알고, 근데 이 소가 4시간도 어디가? 사실은 소가 무슨 의무가 있다고 4시간까지 가겠습니까? 가다가 피곤하면 그만둬 버리지.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가 길을 압니까? 이 길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으로 알고, 두 번째, 이 소가 가다가 멈추든지 엉뚱한 길로 가든지 하면 이 재앙은 그냥 우연히 생긴 재앙이다,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소를 보냈어. 소를 보냈는데요, 사람이 뒤에 쫄쫄쫄 따라가는 거야.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 수레가요, 벳세메스까지 가는 거라. 그때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깨닫고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다, 이야, 그거 참 신기하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소설책 읽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돼요? 생명이 되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의 죄를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심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죄를 심판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의 죄를 또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성경은요, 전체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체는 심판의 책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의미하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걸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무엇은 사랑하셔요?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호소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호소와 기회를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사람도 멸망해요.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죄를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끝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자,
먼저 이 엘리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제사장은 엘리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도 여러 장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목제를 본다면, 자, 화목제. 제사는 4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는 그 전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얘는 먹을 고기가 없죠.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만 하더라도 제사를 드릴 때 그 내장, 기름은 다 태우지만 고기는 이제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이제 또 드릴 사람이 먹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제사장이 다 주든지. 근데 화목제는 어떤 제물이냐면 고기를 안 태우고요, 기름만 떼서 태우고, 그 고기는 삶아서 먹든지 구워서 먹든지 그건 자유고, 제사를 드린 사람, 과 제사장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고기를 삶든지 하면 이 다 삶아가지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가운데 일부를 제사한테 주는 것이 이 화목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죽기도 전에 삶고 있는데 가지고 갈고리를 푹 찔러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태운다, 이제 기름을 태운다면 해야 된다.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잘라서 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망치는 일이라.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의 사원을 시켜서 이렇게, 이건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2절 보겠습니다. 또 큰 죄를 지었는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패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런 악을 또 행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뭐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이 큰 악을 행하고 있어. 정말. 또 보겠습니다. 2장 23절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5절 맨 끝에 보면,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날에 그들을 죽이겠다는 말이 나와요. 한날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고, 그리고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엘리의 죄는요, 자식을 마땅히 바르게 징계할 때 징계하지 않은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하는 이 악행은요, 여러분이 지금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였다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직에서 박탈해버려야 돼. 두 번째, 그 죄는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죠? 자기 아들이라서? 아들이라서. 그래서 얘들아, 소문이 더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짜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엘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금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로부터 보면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1절부터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또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죽었고요, 엘리는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함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죠, 블레셋 사람이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다음에 또 누구를 심판해요? 블레셋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무엇으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사람을 심판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죠.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죄를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돼.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고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그렇게 멸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대로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집을 굳게 세우고 일으켜 주시고 높임을 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내가 그를 돕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집을 세워서 영영이 이 다윗의 가게로부터 왕들이 나게 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이 중요한 원칙을,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어 정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두 번째, 시간이 다 됐네. 참, 두 번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제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시간 가더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 젖먹이 암소를요 이제 벗개를 실어서 보냈는데 이 젖먹이 암소가 뭘 안다고,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옛날에 가본 길도 아니야. 처음 가는 길이야. 그 길이 또 짧은 길도 아니야. 12.8km 되는 먼 길이야.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새끼들이 나 있어. 그리고 그는 젖 먹는 송아지가 있어. 애미가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가 어찌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쫙 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곧장 갔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은요, 부자 선지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이 법궤를 옮기는 모든 기간 동안 법궤를 수행하였다. 야, 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소를 인도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소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 소나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밭에 밥 깔고 있는 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것은 이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지고 그의 목적지로 가는 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아무 사람이나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소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법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럴 때 이 걸음을 인도하는 인생은요, 아무 인생이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맞아. 신명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처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여러분을 유명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